가장 높은 곳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요함과 그 힘을 보고 있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득을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사법기관은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평의원 70명과 대제사장 1명, 그래서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함께 앉아 의논하는 회의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답게 종교 문제, 정치 문제, 법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결정을 했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건 기업이건 그리고 개인이건 그가 내린 결정과 판결이 오늘의 행동을 결정하고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판결을 어떻게 내렸길래 나라가 망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조사위원으로 파송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지키는지 율법을 지키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인가를 하시면 반드시 그곳에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이 그토록 바랬던 구원자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3년의 끝에서 예수께 엎드리는 대신 자신들의 생각과 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망하는 사람, 망하는 기업, 망하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망하는 나라의 특징 2가지. 첫째, 거짓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로마 탓이다. 이제는 예수 탓이다. 국가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부모 탓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곤란한 것은 자식 탓이다. 그렇게 해서 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망한 사람들, 곧 망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과 판결, 그 과정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산헤드린이 꾸민 흉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아멘.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거짓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습니다. 둘째, 빌라도가 내린 판결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때입니다.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빌라도 또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 저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를 조사했습니다. 아무리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내들인의 계략과 거짓말은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거짓은 승리했고 예수님은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1명 모두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예수의 숨은 제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버리고 떠난 십자가의 예수, 제자들마저 버리고 떠나 십자가 위에 버려진 예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상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그들에게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십자가에 시체로 달려있는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인봉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가 살았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 무덤을 인봉하고 병사들로 하여금 3일 동안만 지키게 해 주십시오. 빌라도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그들은 3년 동안 거의 매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받았고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는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인봉 상태로 3일 동안 무덤에 완벽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내들인의 마지막 결정입니다.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천사들의 명령에 따라 부활 소식을 들고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시간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예수 부활 현장을 보고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여인들의 보고와 경비병들의 보고는 똑같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했을까? 이 군병들은 이 소식을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전달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여인들이라면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예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다시 살아났습니다.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군병들은 어떻게 전달을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따라하시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시간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을 불러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내들인에게 지난 3년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함께 일하여 나라와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매일이 기회였고 한 달이 기회였고 1년이 기회였고 3년이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에 언제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득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렇게 3년입니다. 어부는 제자가 되고 누구는 문둥병을 고치고 누구는 중풍병을 고치고 소경은 눈을 뜨고 귀신을 내어 쫓고 누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 한순간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평과 분노가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이득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방인의 총독 빌라도까지 그들에게 예수를 한번 살려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돌려라 외치면서
거짓 증거를 내세워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리고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난 부활은 그들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증명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창에 찔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진 상태로 죽은 사람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면 이제 무슨 증거를 더 요구할 수 있겠느냐? 보았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라도 구하고 자신들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돈을 주고 경비병을 매수하여 진실을 거짓말로 거짓말을 진실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세상에는 부활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돈으로 매수된 자들이 했던 거짓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 사내들인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내들인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여전히 사람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는 예수 부활을 믿는가? 아니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믿는가? 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믿는가? 아니면 보이는 사람의 힘, 돈의 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3일이 지나서 다시 산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은 누구나 이해가 되고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듯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였습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의 말에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말, 사람을 이해시키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기 때문에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람들은 부활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그 거짓말을 믿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진실을 거짓으로 덮어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든 산헤드림의 후손들은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요 이단자입니다. 구약에 이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제국의 왕 다리오가 나옵니다. 다리오는 거짓말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간신들의 흉계에 꼼짝없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했습니다. 다리오가 위대한 왕일 수 있었던 것은 설령 속아서 거짓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도 내가 공포했으니 내가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더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살리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게 거짓말에 걸려들어서 모략에 걸려들어서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놓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 굴 앞에 사자굴 앞에 와서 다리오 왕이 외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아, 살았느냐? 설교를 들을 때 제발 같이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거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살아있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다니엘아, 살았느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뭘 살았어요?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살아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바램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오는 부활과 같았습니다. 예수 부활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리오 왕의 바램대로 다니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벌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이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살리려고 했는지, 그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다리오 왕은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동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 살아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사자굴에 미리 양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서 다니엘을 거기다가 던져도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그러면 살아나올 수 있다, 없다? 사람이 머리가 있어야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걸 믿는다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애당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왕이 다니엘을 구해내고 하나님이 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말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안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살리고 싶었는지, 무슨 일인가 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살려놓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밖에는 그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을 구해놓고 하나님이 구하셨다라고 말을 한다. 무엇을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 이해할 수 있는 증거, 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막아야 되는데, 이 놀랍고 신비로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말, 거짓말을 지어내고 그 거짓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위대한 왕 다리오의 탁월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직접 확인해라. 사자가 배가 불러서 못 먹었다고? 다니엘서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진실이 왕 노릇하는 다리오 왕의 나라는 세계 제1의 제국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왕노릇하였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악을 썼던 그대로 37년 뒤에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그의 후손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내들인의 판결은 예수님의 사역의 끝, 그 끝의 끝, 부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선택이었습니다. 기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 가르치면, 내가 능력을 보여주면 그가 변화될까? 그가 믿을까? 예수님도 못한 일이시니 내 능력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데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사실,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믿음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 부활이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 없다, 예수 죽였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하나님 없다, 예수 죽여버렸다. 내가 옳고 내가 더 힘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멸망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도 살아계셔서 그때 그 갈릴리 거리에서,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고침받고 찬양 불렀던 그들처럼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가 되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그 거리에서 만났던 그들처럼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내 삶 속에는 찬송이 가득한 인생, 그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생각과 수많은 판결들은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부흥성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올 겁니까? 안 나올 겁니까? 이것 보세요. 부흥성회를 열건 말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벌써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는 나올 것이고 누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판결을 내리고 행동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자굴 속에서도 무덤 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내어서 다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는 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믿느냐, 그들이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 보고 믿어라, 모두 믿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